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람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또 복된 날을 주셔서 오늘도 살롱교회에 올라와서 목요 기도회로 주님의 종도를 불러주시고 백성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셨던 것 같이 오늘도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그 뜻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오늘도 기름 붓듯이 우리 머리마다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정인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살림교를 통해서 이 목요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깁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곳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피가 전파되고 전파되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여 맡겨준 양머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하나님의 사람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김경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에 그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로 가셨던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만져지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만져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성가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는 죽은 자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산 자의 아버지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가 산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만반의세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신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응답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아버지 내려온 것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던 것 같이 이곳에서 들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님이 눈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순생들을 향해 안사 그에게 믿기로 하시며 믿기로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곧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그 일이 있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김경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왜 뒤에 계세요? 앞으로 오면 더 좋을 텐데. 오기 싫은 거면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싫으면 시집 가라고 하는 말 알아요? 싫으면 시집 가라. 그러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주 여러분들이 큰 은혜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아멘 안 하시네. 잘 못 들으신 것 같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는 특별하게 설교를 이렇게 할 줄도 몰라요. 아주 쉬운 얘기.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처음 들어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돈이 많아도 관심이 없고 지식이 많아도 관심이 없고 목사라도 성경을 모르면 전혀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신기하죠. 성경은 누구 얘기야? 예수 얘기인데 아멘.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뭐야? 아멘.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아멘.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 가장 쉬운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나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목사들이 성경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 이게 군소신학도 아니고 순복음 신학교를 다닐 때 이사야서를 가르치는데, 이사야서 1장 들어가서 1절부터 18절까지 배우니까 하나씩 다 지나가더라고. 나머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학기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 후로 제가 이사야서를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배운 거 말고는 이사야서를 학교에서 배웠게 한 몇 개? 없어요. 왜? 학교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했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힘차게 공부했어도 저는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난 다 알기 때문에 목회도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냥 졸업을 시켜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학교를 졸업하면 나가서 목회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나가면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에 가서 해보세요. 안 돼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된다고 도와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서 어디 가서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가 이렇게 유익한 책이니, 할렐루야.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이 성경을 연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자꾸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 갈 때나 날마다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돔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 쪽에까지도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 감찰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얘기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야. 여러분, 이 성경을 아브라함 얘기가 있고 이삭이 얘기가 있고 노아 얘기가 있고 모세 얘기 있고 아니가, 그 성경을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 얘기. 할렐루야.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양민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잖아. 어떤 사람이 양민임 목사님한테 한국에서부터 시작하면 답이 쉽게 나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가려고 목사님 만나러 한국에서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으면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세요? 인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어디 내리라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여기에 살롬교회 오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니 오면 돼. 그러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래 지금 갈게 그러고서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끊으죠. 진짜 양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어디 오니까 있어?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탔더니 이게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네. 그래서 존 F 케네디 공항을 와서 보니까 비행기 터미널이 8개가 있는데 문이 어떻게 생기고 화장실이 어느 쪽 있고 이걸 쭉 연구하고서 하늘리아는 이제 양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양 목사님을 만난 걸까 못 만난 걸까? 못 만나지. 성경에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라고? 예수를 만나려고 등장시킨 인물이지. 아멘. 노아가 예수가 아니고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가 아니고 아멘.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시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내면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야 죽은 설교야? 보세요. 이런 설교를 날마다 듣고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노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모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울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그 설교는 어떻게 하는 설교라고? 죄송한데 저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서 아무리 연구하고 뺑뺑뺑뺑 돌아도 거기서 택시를 타고 샬롬 기도원에 와서 양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양 목사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그럼 우리 설교가 지금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등장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등장하느냐?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예수는 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만 그렇게 있다가 간다면 정작 그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이 죄송한데 모세를 만난 사람이요 바울을 만난 사람이지 예수 앞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만들 때 항상 준비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가서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들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3만 명이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의 말로는 잘해요.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써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딱 피면서 예수가 거기 보이던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 땅이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오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다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찾아보면 이렇게 보는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보다 훨씬 뒤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렇게 예수가 없는 세상은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누구나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못 배운 사람도 말할 것 없고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적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이 누구야?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오면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이 싹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면서 빛을 따르는 사람은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빛은 어두움과
빛으로 구분된다. 바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멘.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고 천국 갈 사람을 구분하고, 아멘. 생명을 얻을 사람을 구분하고 사망을 얻을 사람을 구분하고, 아멘. 전부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빛이 있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기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자꾸 이것을 갖다가 이런 빛을 창조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랬구나.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눠 또 나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은 뭘 하러 오신다고? 나누는 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나누고, 저주받을 사람과 생명 얻을 사람,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에 이제 네 번째 가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묻을 드러나게 하더니 거기에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자에게 직분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야. 낮은 거를 하고 태양한테 빛이라고 그러고, 밤은 누구에게 별 달아에게 빛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움을 갖다가 별들에게 만들어서 이렇게 너희에게 뭘 준다고? 직분을 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여러분들은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으면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 아담이 창세기 1장 28절에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에게 그런 것을 줬어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모든 것, 그것을 갖다가 아담에게 줬는데, 이 아담이 아니고 아담이 무슨 그 능력이 있어.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복이 있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모든 인간들은 이것이 딱 사라져버려.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또 오는 줄 알아요?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방주 속에 갔다 나온 다음에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먼저 28절,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읽어보면 좋겠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다가, 쉽게 말하면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이런 이 복이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고 나온 다음에 노아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담도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오늘은 예수 얘기만 하면 돼. 예수 얘기만 하면 돼. 예수 얘기를 하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을까? 거기 우리 대부분 그 사람 물어보면, 우리 여기 다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밖에 없고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데, 안 하면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냥 저는 말 안 하면 나 혼자 해요. 힘이 좋았다가 아니라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요. 잘 봐야 돼. 성경을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누구를 만들 계획을 해요?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뭘로 만드느냐?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으시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담을 뭐하게 한 다음에 잠들게 한다라고 하는, 잠들게 했다라는 얘기.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요 죽는다란 말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한다고? 죽는 거예요. 아담이 잠들 때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하와가 와서 아담이 뭐라고 말해? 나의 뭐라고 그래? 돕는 배필이 마누라가 돕는 배필이 아니고, 마누라는 뭐야? 왼수야, 왼수. 평생 왼수.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서세원하고 신은경이가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글 써가지고 와서 묻는 거야. 이렇게 저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가 천생연분.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우리 사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넉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 그 말이 어쩌면 맞는 건지도 몰라요. 부부가 여기 우리 몇 살,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딴방 쓰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왼수는 아닐 거야 아마. 나이가 먹었을 때, 그것도 젊었을 때는 몰라. 젊었을 때는 정말 돕는 배필인 줄 알았더니 돕는 배필이 살다 보니까 저 배필이 아니고 뭐라고? 왼수야, 왼수 덩어리. 그것도 왼수도 아니야. 아주 왼수 덩어리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게 적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그 돕는 배필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은 나를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을 어디서 만든다고? 이렇게 잠들어서 그 갈빗대를 취하면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할게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돕지 않고 성도들을 죽지 않으면 성도들 중에 나를 돕는 배필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저 카메라 때문에 꼼짝도 못하지.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어쩌면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이 아니야. 정말 목사님만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럼 그 성도가 돕는 배필이 될까 안 될까? 돕는 배필이 아직 없나 봐요. 내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는 것 같죠. 정말 죽을 정도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면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죽을까 안 죽을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돕는 부부 배필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 양을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으면 그 양이 이제 목자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도 끔찍한 얘기예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이산에 가면 S자로 들어가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무슨 목사가 돼야 돼? 원로 목사가 돼야 되지. 근데 요즘에는 원로 목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분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로 모시겠다라고 투표를 해요. 요즘 성도들이 똑똑합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목회했으니까 저절로 원로 목사. 아니,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했다니까요. 적은 교회가 익산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익산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 교회 딱 나와요. 27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당연히 원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74%가 반대했습니다. 그럼 원로 목사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냥 은퇴 목사로 끝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저는 그런 걸 보면 막 충격을 받아요. 27년 동안, 그것도 교회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익산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근데 74%가 반대를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전라북도 목회자 포럼에서 저를 강사로 초빙해서 익산섬 아침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고 싶겠어요?
지금 요 사실을 막 물어보고 싶어갖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감히 거기서 물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친구 한 놈을 사귀었어. 하고 나이가 똑같아갖고 야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제가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화를 했어. 사실 김 목사야 거기 김경철이야 걔 이름이. 나는 김경열이고.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똑같아 또.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친구하자 그래서 했는데 내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내가 익산에 가서 그 말을 못 물어봤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 27년 동안 목회하고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74%가 반대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하고서 내가 물어봤을 때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처삼촌이야 그러더라고. 지 마누라의 삼촌이래. 진짜요.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지금요 그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물어봤어. 지금 아니 그러면 27년 동안 목회했는데 27년 동안 거기서 목회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 그럼 어떡해? 성도들이 그렇다는데. 근데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동사 목사 같이 후임자를 갖다 목사님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이분이 교회를 갖다 나오지도 않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이것을 갖다 성도들이 다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실 때는 그분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제 목사를 은퇴하면 어떻게 원로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지금 주고 있는 봉급의 70%를 죽을 때까지 줘야 되는데 그것은 못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는 신용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금은 은퇴를 해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물려났어도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앉아서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센 바람이 불었어요. 그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최복규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최복규 목사님은 90살이 넘은 어른이 그 예배 낮 예배인데도 낮 예배이고 저녁 예배고 항상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거는 참 은혜를 참 멋지게 받았구나.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그냥 나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젊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은혜가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낮 예배인데도 수요일 낮 예배도 말할 것 없이 400~500명 이상 400~500명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져야 뭐가 생긴다고? 돕는 배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이 물질로 돕는 배필도 또 사역으로 돕는 배필도 또 기도로 돕는 배필도 많이 있어지게 되길 바라요.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나를 더 위해서 끔찍하게 죽으려고 하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도들 위해서 뭐 하겠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잠들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생겨지지만 절대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배필이 아니라 부인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왼수. 남편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왼수. 그 왼수지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전부가 다 누구 얘기하려고? 예수 얘기. 더 나가서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아담이 잠들 때 어디서 갈빗대를 뽑았다고? 어디서 뭐 이것이 바로 뭐냐? 그래갖고 뭐 여자를 갖다 뭐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고 남자를 흙으로 만들어갖고 여자가 비싸다라.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예수 얘기를 하고 있네. 예수 얘기를 하고 있네. 그 예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살아 있어야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더불어 무슨같이 아담의 거듭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이 얻으려니 아담은 실자의 모양이라.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아담은 지금 제가 우리가 아담 얘기했잖아. 아담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담 얘기로 그냥 말하고 넘어가면 아담 얘기를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쳐봐요. 이거 얘기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뭘로만 끝나? 아담 얘기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기를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전부 다 누구 얘기를 했느냐? 예수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을 갖다 짝을 찾아서 엮어나가야 이것이 풀리는데 이것을 그러지 않고 그냥 읽어만 나가면 100번을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100번을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 얘기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하면 절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기 이스라엘 절기 무슨 절기에서 한번 말해봐.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7가지 절기가 왜 만들어놨느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던 것을 갖다 절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비밀이고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광야로 나왔던 그 절기를 말한다고. 그 절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6월 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6월절이 그렇게 절기 요 7가지 절기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설교를 할 사람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충분히 숙지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 다음에 재림과 그 다음에 나팔절까지 이것을 장막절까지 이것이 잊어버려지면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전부 다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12지파 얘기를 하고 있잖아. 12지파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지파 얘기로 돼 있어. 왜?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꼭 제자를 몇 명만 세워? 왜? 사람이 더 없어서? 성경에 12명만 세우라고 돼 있어요. 놀랍죠? 12지파를 세웠던 야곱이 왜 12명을 세웠을까? 성경에 12명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집이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있었어? 설계도가 있잖아. 설계도가 먼저 있었어요? 집이 먼저 졌어요? 설계도가 먼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와 12제자들이 저 새 예루살렘에 가서 거하게 되어 있구나. 우리는 어디냐? 골로새 1장 15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다 설계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게 지금 누구 얘기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절기에. 어떤 절기? 절기 속에 이 예수님께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 다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여기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6월절. 오늘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놓치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아니
자기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하루 종일 지 엄마가 돼갖고 12살밖에 안 먹은 애를 하루 종일 찾지도 않았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여기에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가 없는 유월절을 갖다 생각해보면 예수가 없는 유월절.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일 모레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12살만 되면 어디를 데리고 간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예수가 어릴 때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가 12살이 돼가지고 이 예수를 데리고 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같은 거야. 유월절이 그들은 우리나라로 와 꼭 추석같이 지켜. 그리고 이모도 고모도 다 모여서 성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우리 추석 명절 때 집에 가면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여기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들 예수는 일부러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의 주인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실제 예수가 왔잖아. 그러면 유월절이 누굴 중심으로 돼야 돼? 예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유월절을 예수를 말하지 않고 행사 위주로 평상시 하던 것처럼 이모 고모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에 예배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맞췄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요. 누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것을 감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종일 걸어가가지고 가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닫대. 말도 안 되는,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까지도 마리아와 요셉은 누가 마음에 없었다라고? 예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이면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는 본체가 되는 예수는 같이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랍비를 불러요. 랍비요, 선생님 당신들은 오늘 뭐 했어? 하고 젊은 예수가 12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켰잖아. 그래갖고 유월절이 뭔데요? 하고서 예수가 당돌하게 따는데 며칠 동안 싸웠는지 알아? 이것이 나흘 동안 싸우고 있어요. 나흘 동안. 여기 보세요. 46절에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줄. 그러면 하루 동안 갔어. 돌아와가지고 사흘 후에, 그러니까 나흘 동안 예수님은 내가 이 유월절에 누구라고?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이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무슨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랍비가 볼 때 기가 막히게, 아니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 우리 충청도로 말하면 그랬을 거야. 너 몇 살 처먹었어? 12살인데요? 아니 근데 너가 어른한테 이럴 수 있어? 랍비는 나야. 제대로 가르쳐야지.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유월절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싸운 것이 며칠 동안 싸웠다고? 아니 처음에 갔었으니까 하루 갔었으니까 다시 싸우니까 나흘 동안 싸우고 있었다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뭘 가르치냐면 예수가 없는 것은 어떤 절기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 예수는 없고
가서 아무런,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끔찍하죠. 예수가 없다면,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없는 봉사, 예수가 없는 구제, 예수가 없는 전도, 예수가 없는 선교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계신 것을 신경 쓰냐. 오죽하면 하루가 가도록 엄마 아버지는 예수가 없어가지고 그때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뭐 좀 허전하네. 누가 없어가지고, 예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절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지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단지 이 우리 조상들이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 보호된 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잖아.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번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오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질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뭘 지켰다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하고서 그 예수님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유월절은 주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에 시작.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을, 아버지 집에, 왜? 내가 이 성전이 누구야? 내 몸이요. 내가 이 성전이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일정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고석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전 그분 어른하고 참 친분이 좋아서 자주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아마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해요. 보통 선교대회 할 때마다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 집에 지금도 102살 먹은 엄마가 계세요. 그 엄마가 늘 가서 같이 가요. 왜? 아들이 우리 고석희 목사님이 효자도 보통 효자가 아니야. 무슨 그런 효자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징글징글맞게 자기 엄마를 사랑해. 자기 엄마가 28살에 혼자 돼가지고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혼자서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엄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모든 순서가 마칠 때 이제 엄마에게 가서 그렇게 보고하는 거야. 어머니, 이번에 집회에 몇 명이 왔습니다. 5,000명이 왔습니다. 아, 그래, 많이 왔구나. 선교사들은 많이 왔는가? 예, 선교사님들도 한 1,5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예수님도 오셨겠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도 오셨겠지? 우리가 이 행사를 몇 천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할까 할지라도 누가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내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부르짖어 주님 하고 부르짖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내 신앙 점검해봐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내가 평생도록 예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곧 후회하겠어. 주님은 내가 오랫동안 있어서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아니 어떤 직분 목사 천만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점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것 없어. 성령의 충만한 성령만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몇 년 동안 따라다니냐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 3년 반 동안. 저는 지금도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있지만 저 같은 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배웠냐면 예수님 본체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이것을 갖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는 뭐냐면 그 병자가 불쌍해서 고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봐라 이렇게 38년 병자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나가라고 말하면 저 병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늘 똑똑히 들으라. 봐라 저 파도 아무리 파도가 세도 내가 말하면 저 파도가 잠잠해지는데 제자들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세워서 끌고 다녔던 거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배웠으니까 그 제자들이 배운 것이 보통 사람, 보통 우리 같은 교수들한테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아멘. 그런데 이제 너희들 나한테 배웠으니까 다른 교수들하고 생각 깨밀어야 되냐? 다른 교수들한테 배운 사람도 가서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 잘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 가서 하나씩 교회 개척해. 너 들어갈게요. 너는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하나씩 교회 개척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배운 건 아무런 쓸데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고 나가서 목회하려고 보니까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내가 인기 때문에 그냥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와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영성이 100인데 100 넘는 성도가 오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다 떠납니다. 왔다가 체면 때문에 와요. 날 아는 사람인데 와요. 내가 이렇게 와줘요. 그럼 와줬다가 결국에는 이 20이라고 하는 영성을 채우지 못하면 어디 가도 가야 되냐. 이 샬롬 기도원이라도 와서 채워야 가야지 직성이 풀리지.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또 떠나게 돼. 방황하게 돼 있다. 뭘 채우기 위해서? 이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라.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지식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돈이 많아, 돈 많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아유 요즘에 교회 크게 저러면 저 안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은 많이 뭐 바가지가 몇 개가 있으니까 되는데 너 그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발바닥 치고 정말 저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해마다 여름이면 청년 금식 초청 성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년 금식 축제.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오산에 기도를 집어넣고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그때 불 받아가지고 제가 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그때부터 아무것도 겁도 없이 저는 겁도 없이 겁대가 되는 사람이라 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도 사명이 없으면 노동인가 알아요? 아멘.
한번 해봐요. 목사도 목사가 사명이 없으면 도동이 된다. 목사의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우리 집에 제가 우리 간증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 집에서 우리 옥니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어. 9밖에 안 낳았으니까. 우리 옥니가 자식을 9을 낳았어요. 많이 낳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할 일 없으니까 자식만 만들었는데 9을 낳았는데 제가 있으나마나 6번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처음 가봐갖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믿게 됐어요. 우리 집에는 대대로 그 굿이나 1년에 2번씩 굿하고 그 무당 섬기는 그런 집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집안에 막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 동네에 있는 김씨들만 사는데, 김씨 집성촌인데 거기 있는 인간들 다 어디 갈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 근데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내가 저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간 이유가 저는 목회하려고 목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직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최자실 목사님이 나만 보면 김 선생 목회해 그러는데, 목회를 하면 그냥 되어주는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돈 10만 원도 안 줬는데 내가 목회를 한다면 돈을 줄까 안 줄까? 안 줘. 집에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맨날 집안 망한다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돈 줄 리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요 정말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우리 저 양비림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 잘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인천 주안에 살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주안역에서 연탄 공장에서 연탄 가득 싣고 이렇게 연탄 도매집에 배달 1000장씩 나눠주는 차로 다니면서 그 하루에 몇 번 해 그거를. 그러니까 얼굴이 저녁만 되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술 먹으면서 술 먹고 이제 노래하면서 가는 거야. 그 집에 가면 날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이제 싸우지. 술을 처먹고 맨날 들어오니까 부인 따라가면서도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집사 한 사람 없고 권사 한 사람 없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동네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그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평상시에 알았거든. 그 다음날 밤새도록 처리하고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꼼짝 따라오고 기도하고 이제 퇴근할 때쯤에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앞에 갔을 때 얘기했죠. 형님, 하면서 눈을 쫙 째려봐가지고 빨려 들으라고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형님, 나 교회 개척하고 싶은 전사인데 나한테 돈 500만 원만 빌려주셔. 교회 배 그리고 이 사람 뭐 이상한 놈 나타나가고 그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더니 내일 만납시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내가 그 집을 아예 찾아가서 형님, 나한테 어제 내일 만나자고 그래서 찾아왔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500만 원을 신문지 둘둘 싸가지고 주면서 떼어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생기면 갚으세요. 그러고서 500만 원을 줬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역사했느냐. 저기 뉴저지 가면 동보성이라고 하는 포트리에 중국집이 있어요. 그 집이 또 우리 교회 집사였던 사람들이야.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딸만 셋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술만 먹었다 하면 교회 와가지고 저 뒤에서 자고 있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돈 빌려줘서 세운 교회라고. 내가 동네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회에다가 돈 500만 원을 빌려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들을 줬다고. 이게 전도가 되더라고. 다른 전도가 아니 그 동네에서 개막 날이고 술만 먹었다 하면 맨날 싸우고 꽥꽥 소리나 지르고 다니는 그가 돈 빌려줬더니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때 내가 돈 받으러 왔을 때 이미 부인을 임신하고 있었어.
그 정부까지 아들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역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 은혜, 정말 성령 충만. 우리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나가야 되지. 내가 무슨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굴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른 얘기하도 안 하는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양양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 못을 나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라.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시원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유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기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하는 삶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주여 도와주시옵나를 주여 도와주옵니다. 주여 도와주옵니다. 원래 양미림 목사님을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나만의 요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기도하면 하늘문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정력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를 모여지는 사람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역사가 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나가고 이곳에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곳에 들어오면 범죄가 나타나는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반짝인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모르면 지식 있는 자도 돈이 많은 자도 권세가 있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내 마음속에 등불이요 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것이 저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가 예수의 말씀인 것을 느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부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느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복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민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나만아역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서 들어오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들어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들어오기만 하면 능력을 받고, 들어오기만 하면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함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다해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